33절. 자, 찾으셔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만 더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네. 한 가지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예요? 누구의 나라? 하나님 나라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달라고 하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달라고. 그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의 의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데 의는 왜 필요해요? 네? 이 의는 뭐예요? 내가 이 의가 왜 필요하냐고. 그걸 알아요. 나한테 의가 왜 필요하죠? 네? 이게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가 내가 구하는 거는 나한테 달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왜 필요하냐고요. 권사님한테 왜 필요해 그게? 네, 의로 없습니다. 어? 어허, 큰일 났네. 권사님들 진짜 큰일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왜 필요해요? 달라고 하려면 그거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려면요. 하나님의 의는 나한테 왜 필요하냐고. 집사님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꼭 필요해요? 내가 필요하니까.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니야, 그 아니야?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 너무 두리뭉실. 너무 두리뭉실? 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있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필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키가 그의 의예요. 그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근처에를 못 가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이거. 하나님 근처에 가고 싶으면은 나한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나한테 트랜스퍼를 해줘야 되는데 내 스스로는 의를 못 만들어내니까. 그죠? 그러면 내 의,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려고 봤더니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 나라에 그럼 누가 들어갈 거냐? 그의 의가 입혀진 사람만. 그러니까 그의 의는 입는 방법이 뭐예요? 믿는 방법이요. 네. 믿는 거. 하나님. 누구를? 십자가를. 그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 근데 그분이 왜 오셨냐?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것들,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거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뭐를요? 의를? 아니, 이 모든 거. 이 모든 것. 지금 성경 읽었잖아요. 네. 어디 읽으셨어요? 읽은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죠. 그냥 네? 주시는.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아야지. 은혜로 그렇죠.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근데 알아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1번하고 2번을 놔두고요. 응? 자꾸 여기다가 포커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든 기도할 때 여기에 해가지고 내가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지금 쌀이 떨어졌어요. 쌀 주세요. 지금 뭐 옷이 구멍 났어요. 옷 주세요. 하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지금 1번과 2번인데 너희들이 지금 1번, 2번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나 3번에 매달려가지고 있는데 3번은 사실은 누가 구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나님 딱 잘라서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하나님이신 이유가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한 가지밖에 없어. 왜? 내가 지금 현실에서 필요한 거 그거를 채워줄 수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불러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선언하셨어.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게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약간 그 중간에 이렇게 그레이 존에 이렇게 살짝 걸치고서 우리 하나님도 좀 그런 하나님 좀 돼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자꾸 기도가 뭐 이런 줄 알고 이런 줄 아는데 자꾸 이 기도 하기 앞서서 그냥 이 기도만 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하나님도 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모태신앙들은 어렸을 때부터 중간에 믿었더라도 지금 십수년을 계속 하나님 불러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해줘?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 없다? 우리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될 것 같으면 막 이렇게 삐지고 하나님 안 할 거야 막 이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에 뭐 들어가는 거 뭐 있을까요? 뭐 있을 것 같으세요? 이 모든 것에 한번 불러보세요. 건강에 이제 저걸 꼭 포함시켜야지. 장수. 오래 살아야지 그냥. 오래 살아야 돼. 또 재물. 그렇죠. 재물. 일용할 양식이니까. 자녀도 뭐 그냥 자녀 많이 주세요. 요즘엔 자녀 많이는 뭐 안 구해요. 자녀의 퀄리티, 네? 자녀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뭔가 이렇게 하이 엔드에 이렇게 딱 있기를 자녀의 삶, 이렇게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땡땡땡땡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보여준 본문이 어디냐면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역대하 본문에서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걸 구할 수도 있었고 이걸 구할 수도 있었는데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 그 뭘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도 지혜,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 이게 열왕기에는 지혜와 지식을 딱 집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전혀 다른 게 아니고요. 듣는 마음인데 누구를 들어요? 누구를 들어요? 우선은 우선은 하나님을 들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듣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듣는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경외하는 거,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질문. 지혜하고 지식은 뭐가 먼저 생기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이런 질문할 때 이제 여기 약간의 지혜하고 지식? 네. 지식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게 이제 지혜는 아니 지식은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고 네? 어떻게? 지식은 내가 배우고 알아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한글로 하니까 지혜, 지식을 이거를 마치 이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게 답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누구에 대한 지식이냐면 knowledge.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는 개념의 지식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은 하나님을 알아야 네. 그 다음에 요때 지혜는 뭐냐면 요게 지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 또는 생각. 사람이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딱 옮겨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로 대하는 그 지혜라는 개념과 지식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생각이 아니고 말. 예. 말이 나와요. 말이. 또 행동으로 나와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지혜가 여러분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혜라는 단어가 호크마예요. 호크마. 호크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들 호크마 무슨 성경, 호크마 무슨 주석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요 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이 그냥 한글에는 지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좀 이렇게 위즈덤이 있고 좀 약간 스마트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생각이 깊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 근데 행동하고 말은 뭐가 먼저 있어야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생각.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련한 미친 사람이죠. 앞에는 맞았어요. 미련하다 그래요. 그 왜? 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생각 안 하고 말하고 생각 안 하고 행동해요. 그렇죠? 네. 그때 이 생각이 누구에 대한 생각이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학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예배하게 되죠. 예배.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예배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배에 자꾸 겉돌고 예배에 깊이 못 들어가는 거는 자기가 마음의 준비를 안 해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했는데도 중간에 보면 마음이 막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제대로 알는 거. 그렇죠? 그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막 뭐 그냥 소나무 뿌리를 막 뽑아? 2개씩 3개씩?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놓으셨는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묵상을 해야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줘. 그죠? 첫 단계는 그러니까 아는 단계예요. 아는 단계. 저절로 알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가 누구다라고 알려주신 그 인포메이션들을 내가 막 이렇게 observe를 해야 돼.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받아들여서 알게 되면 그 알게 된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내 예배 받으실만 하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지혜의 근본.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가 먼저라는 거예요? 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경외가 먼저고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게 뭐다? 행동과 말, 지혜, 호크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단계가 뚜렷하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되는 지혜.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단계는요, 누구한테나 딱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지혜가 생겨가지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말, 해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구하려고 했던 게 지금 이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까지 오면 이건 생각이 아니고 뭐다? 생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이죠. 그죠? 구체적인 행동으로서의 듣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실제로 듣는 거야. 누가 얘기하면 쫙 듣고. 그런데 이 행동이 어느 단계? 지금 지혜의 단계라는 거예요. 지혜의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솔로몬이 어떤 단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단계,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이미 끝나서 이 단계로 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첫 번째. 아직도? 두 번째는 아직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말과 행동이 지식이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해요.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좀 불편하긴 한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했던 예전 말과 예전 행동이 안 바뀌는 사람 있죠. 예.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몰랐어. 그렇죠. 그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내가 예전 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 말 예전엔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10년 전에 만났을 때는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변한단 말이죠. 사람이. 그죠? 아유, 나 하나님 뭐 믿는데 하나님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그랬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건 구원할 때. 그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건 내가 그냥 저 떼묻고 죄로 그냥 덕지덕지 이렇게 부르고 다녀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이야기죠. 근데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고 해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예전에 그 있는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네? 왜? 우리는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구원 중에서 이게 뭐예요? 성화. 그죠? 성화가 분명히 있죠. 성화라는 이 안에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change라는 개념이 있어요. change.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야. 나는 내 기질 이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래.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받아줄 때 하는 얘기지. 내가 안 바뀌기 위해서 나를 변호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이렇게 생겼어. 뭐 어쩔 거야. 뭐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 부분을 너를 이렇게 깎아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깎이는 데는 우리가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까요? 싫어도 해야지. 그죠? 아니 아픈 거죠. 네?
내가 지금까지 십수년간 갖고 있던 그 나의 어떤 모서리를 이렇게 깎아내는데 그게 안 아프겠어요? 엄청 아프겠죠. 싫겠지 막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하나님 믿어 드려야 되나? 막 이러고 우리는 뭐 하나님을 믿어 드려요, 그죠? 하나님 제가 좀 열심히 믿어 드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도 나한테 꼭 뭐 좀 해줘야 돼. 이러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화라는 이 개념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sanctification이잖아요, 그죠? sanctification. 그러니까 그 안에는 변화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바뀔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바꿔나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체인지 시키는 툴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고난 없이 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면 나는 뛰쳐나갈 거야. 나 삐뚤어질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하면 그걸 하나님 뜻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또 어떤 식으로든 바꾸시려고 하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딱 흘러가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여기 80대, 70대, 50대, 40대 이렇게 우리 공평하게 그냥 우리 공평하게 한 20대랑 지금 비교해봐서 20대랑 비교하면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전사님은 어떤 것 같으세요? 20대. 네.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바뀌어갈 거라는 거죠. 70대가 되니까 그렇죠? 조금 바뀌어가요? 절실해지니까 바뀌어지더라고요. 절실해지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그 절실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그죠? 내가 절실해야지 해서 절실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막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역시 그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 이걸 좀 지워야 되겠네. 깨끗하게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 조금 이걸로 써보세요. 요거 깨끗하니까 그거 하면. 아니 저 뒤집었으니까 잘 떴던데. 그렇지. 깨끗하면 더 잘 지워. 저것도 깨끗해야지. 아니 근데 근데 이게 헝겊이 딱딱한 것보다 좀 뻣뻣해. 노란 거보다는 두라네. 자, 한번 열왕기 하 이제 저 역대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역대기는 솔로몬을 흠없는 왕으로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 어떤 책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그렇죠. 열왕기라는 책, 그러니까 열왕기, 킹스하고 크로니클스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왜 그런 차이가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도 벌써 했죠. 예. 지금 역대기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제 세월이 한참 흘러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끝나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제 포로들도 다 돌아오고 이제 성전 건축도 새로 해야 되고 성벽도 새로 쌓아야 되고 마을도 새로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전에 지나갔던 왕들의 어떤 그 실수들, 잘못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강조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만 딱 배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건 뭐냐는 거예요. 잘한 거. 그럼 그 잘한 것을 우리도 이제 죄 이제 그 벌을 다 받고 돌아왔으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역사를 통해서 배워보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서로 좀 기록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왕이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를 열왕기와는 조금 다르게 적고 있어요.
열왕기에는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는 기브온 산당이 전국에서 제일 커서 그랬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고, 그러니까 왕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관,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뭔가 큰 곳에서 많이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좀 생략한 채로 지금 역대하 1장 3절에 보니까 왕이 기브온 산당으로 향한 이유를 하나님의 회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만약에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전에 열왕기도 알고 우리 같이 열왕기도 알고 역대기도 알면 이게 이제 비교가 되지만 이 이야기만 제일 먼저 딱 들은 사람은 솔로몬 왕을 그렇게 블레임할 일이 없죠. 비난할 일이 없죠, 그죠?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기브온 산당으로 간 거지. 이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 그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다윗이 이제 이미 죽었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 시대인데 이 당시에 이제 언약궤와 놋제단이 각각 다른 곳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생각나시면 지금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응?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오르나? 거기서 벌써 왔잖아. 아, 오르나 타작마당에다 이제 저거를 지었죠. 네. 응? 그죠? 여기에서 이제 제단을 쌓았고 제가 물어보는 건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언약궤는 다윗성이라고 불린 데 있었어요, 그죠? 다윗성. 다윗성은 이제 시온이라고도 하는데요. 시온 혹은 시온성. 다윗성에 있었어요. 그렇죠? 다윗성은 위치가 어딜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네? 뭐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뭐 이러잖아요. 시온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언약궤가 있었고 또 지금 하나님의 장막에는 여호와의 장막에는 뭐가 있어요? 놋 제단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 회막, 예? 회막 생활을 할 때에는 이게 당연히 언약궤와 놋 제단이 한 군데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공간적으로 어때요? 놋 제단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놋 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가 있었다고. 산당에. 기브온 산당에. 그러니까 놋 제단하고 언약궤는 원래 같이 가는 개념인데, 그죠? 여기는 이제 제물을 바치는 데고,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인데, 그 두 개가 항상 같이 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언제? 다윗 왕 때, 예?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언약궤가 한번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제자리라는 건 여기겠죠? 여기로 돌아오지 못하고 국경 넘어서 가지고 베세메스에서 한번 큰일 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어요? 누구네 집에 갔어요? 누구네 집에 갔지? 아,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말고 그 전에 아효와 우사 집에 갔었죠, 그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그 형제가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그 언약궤가 우리 거다, 우리 집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언약궤도 자기가 예를 들면 어디다가 이렇게 도네이션하는 식으로 이제 끌고 가다가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나는 내가 가고 싶으면 내가 가는데 하나님 실제로 블레셋 땅에서도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을 막 가셨잖아요, 그죠?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지혜 없는 말과 지혜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찢으니까 다윗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해요? 베레스 우사, 그러니까 그 거기서 우사를 왜 찢으셨지? 이런 마음으로
다윗도 그냥 자기 성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어땠을까요? 되게 섭섭한 마음. 하나님 나 한다고 했잖아요. 나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데리고 온 사람들 보세요. 그냥 온 이스라엘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 몰라주세요? 이제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나니까 내가 그때 뭘 잘못했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를 용납하지 않으셨는지를 다 알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메고 왔어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노제단과 언약궤가 저렇게 다른 각각의 장소에 이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마리 희생으로 드리는 번제를 이제 드렸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라고 말하니까 솔로몬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주는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재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의 그 어감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품어져 있는 뭔가 어떤 태도나 판단력 이런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그 지혜는 호크마는 그런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단계. 생각이 먼저 있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때 최종적으로 하는 행동, 최종적으로 내뱉어지는 말, 이걸 우리는 지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판. 그런데 사실은 재판은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배웠지만 재판이 제일 첫 번째 기능인 그 그룹이 어디냐면은 사사예요. 사사. 그죠? 네? 사사의 역할이에요. 재판이. 그죠? 사사의 역할이 재판하고 또 하나는 뭐였죠? 전쟁.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룹이 누구냐면 이제 사사 그룹이에요. 사사. 그런데 사사기 때 이제 좀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사사기를 통해서 쭉 이렇게 뒤에까지 맨 마지막 사사 누구였죠? 맨 마지막 사사. 사사기의 맨 뒤에 누구였어요? 이거 뭐예요? 삼손? 네, 삼손. 네. 삼손. 그죠? 맞아. 삼손까지 가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예요? 느낀 게 삼손까지 사사기 내용을 쭉 훑어서 이런 사사는 이랬고 저런 사사는 저랬고 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사람 사사는 완전할 수가 없구나. 좀 나쁘게 말하면 형편없구나. 뒤로 갈수록 더 심했어요. 그죠? 앞에는 그래도 뭐 조금 전쟁도 이기고 조금 잘하다가 변질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삼선 정도 가니까 어때요? 그냥 자기 개인 연애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뭐 우리 민족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죠? 그냥 내 여자친구가 지난번 헤어졌던 그 여자친구보다 이쁜가 안 이쁜가 그거만 신경 쓰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데 이 여자랑 하루빨리 내가 혼인을 하냐 못하냐. 그래서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방해하면 그냥 다 때려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사사니까 얼마나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역대하에서 다시 솔로몬이 이 사사들이 감당했던 그 역할, 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걸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요게 맞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백성 제대로 다스리려면 아까 우리가 그 이방인들이 구했던 뭐예요? 제가 거기다 써놨죠. 뭐 부, 재물, 영광,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다 얘기하신 거예요. 야, 내가 다른 왕들은 내가 다 알기로는 이런 거 구하더라. 자기 신들한테. 근데 너는
이거를 어떻게 안 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딱 맞는 지혜와 지식 달라고 했냐? 그러니까 내가 그거 마음껏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주겠다. 그게 바로 아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이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얘가 다스리는데 이게 필요하겠지라고 그냥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알아서 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알아서 준 게 실제로 솔로몬에게 병거 1,400대, 마병 12,000명, 그리고 그 은이나 금은요 그냥 돌덩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금은방에서 뭐 금 가지고 도망갈 일이 없어. 어차피 길거리에 돌이나 그냥 우리가 들고 있는 은이나 금이나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그냥 뽕나무처럼 백향목이 그렇게 많았고, 백향목은 다 어디서 왔어요? 레바논에서 왔죠. 레바논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은 아까 사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백성에게 능히 누가 사사가 되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사실은 누구밖에 사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사기에서? 사사기의 결론이 뭐였어요? 누구만 사사다? 그렇죠. 하나님만 사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왕이 재판한다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래야 그 사람이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열왕기에서 어떤 재판까지 하던가요? 하나님을 알아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창녀 둘이 와가지고 아버지도 없는 그것도 살아있는 아들도 아니고 죽은 아들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들이 네 아들 저 아들이 내 아들 뭐 살아있는 게 네 거야 내 거야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눈과 귀로 봤을 때는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왜? 어차피 이 사람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살아있으면 뭐예요? 그 아들 어차피 아버지 없는 아들에다가 아버지만 없어요? 어머니가 무슨 정상적인 그냥 남편하고 부부 생활하다가 남편이 먼저 죽은 과부도 아니고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창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차라리 그 상황에서는 죽은 아기가 더 나아요. 사회적으로는. 왜? 살아서 겪을 그 사회적인 그 모욕과 그 천대, 멸시, 천대 뭐 이런 거. 이런 걸 생각하면은 살아있는 애도 살아있으면서 별로 좋을 게 없는 애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야? 얘네들이 아버지가 없는 애들이잖아.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냥 원오브 커스터머즈.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아버지니까 내가 너를 보호할게라고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뭐하냐고.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여인을 창녀로 보지 않고 그 아이를 아버지 없고 그냥 어머니가 창녀인 불쌍한 그냥 인간구실도 못할 그 아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왕은 하나님이 재판하고자 하시는 대로 나도 재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요 한 번에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영어 책에도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진행이죠. 그러면 한 번에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계속해서 알아가야 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당시에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있었더라도 나중에 나 하나님 이제 이 정도 알면 됐어. 알 만큼 알았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튼튼해.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한테 못 해봐, 못 덤벼. 이래가지고 이제 난 더 이상 하나님
안 알고 싶어라고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번 지혜와 지식 주셨는데 그게 어디 가나? 어디 가죠. 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아는 일에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알지. 내가 옛날에 그 감동, 그 은혜. 내가 하나님 처음 믿을 때 그냥 눈물, 콧물에 그냥 또 뭐가 더 나와야 되지? 눈물, 콧물. 다 쏟고 한 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우리를 오늘을 살게 해주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건 그때의 경험. 오늘을 우리가 살려면 오늘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제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알고자 했더라도 오늘 안 해버리면 우리는 오늘을 못 사는 거예요. 거기서 중단인 거예요. 거기서. 옛날 지혜와 옛날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고 좀 비교를 그렇게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역대하 2장 한번 보세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성전이나 왕궁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가 이제 거기 잠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러니까 건축물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의 건축이 각각 목적이 다르죠. 성전은 뭐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궁궐 건축은 자기 왕위를 위해서. 그러면 두 개가 목적이 다르고 열왕기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봤지만 솔로몬이 짓는 기간과 그러니까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7장에는 뭐냐면 솔로몬이 궁궐을 지은 기간이 나와요. 거기에. 그렇죠? 몇 년이었어요? 열왕기상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쫙 착착착 넘겨보면은 몇 년? 13년. 그럼 우리가 이제 전체가 20년이니까 성전은 7년 만에 지었겠구나. 그죠? 13년. 그럼 짓는 기간이 왕궁이 훨씬 길었죠. 네,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가 더 중요해? 성전을 먼저 지었을 때는 성전이 중요했을 거예요. 근데 짓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지으려고 맘만 먹으니까 여기 저 두로 왕이 도와주고 두로 왕이 또 그냥 자기 이름이랑 똑같은 그냥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기술자 똑같은 이름 히람. 예, 역대기에 이제 후람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사람도 보내줘. 나무도 잘라서 보내줘. 뭐 돌 캐는 사람도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게 없어. 그러니까 야 그러면 궁궐 지어야 되겠다고 하고 궁궐은 얼마 동안 13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씩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짓기 전에 4년이 이제 처음에 다스리는 기간 4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4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4년, 성전 7년, 그 다음에 이거 13년. 그런데 여기 몇 년 남아요? 솔로몬이 40년 다스렸다고 그 표에서 예전에 제가 왕들, 선지자들 이렇게 정리할 때 보면 뭐 몇 세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다스렸다 할 때 솔로몬이 40년 다스렸다 그러죠? 그럼 여기 몇 년 남아요? 20년. 16년밖에 없죠? 그러니까